서양시 요한 3서 요한 3서 1절 2절 두 절만 받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제가 16절 부르시고 나눕니다. 영적 생명 살아라 열매 되는 것 육의 것도 영을 위해 주신 것이래. 나그네 생활의 사랑 실천 딱한 말로 해방하는 자 나타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나누게 하시죠. 나누게. 근데 주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다윗이 시를 졌다 그러지 마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시를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짓게 했느냐? 오늘 우리도 그런 시를 짓게 하심이죠. 우리에게 느끼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그처럼 다윗처럼 시를 짓게 하신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는 자들은 시가 나온다. 그 시는 여러 가지예요. 감사의 시도 있고 또 회개의 시도 있고 연단 중의 시도 있고 또 징계 중의 시도 있고 더 뒤에 내려가면 이제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도 있고 그 시가 이제 곡이 붙여지면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를 짓고 곡을 붙여서 이제 노래. 그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14만 4천인 외에는 새 노래를 못 한다 그랬어요. 새 노래. 14만 4천만 부른다 이거지. 14만 4천은 뭐 우리가 시편서 지난 주일 오전에 받았듯이 순결하게 살다 가신 분.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많은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시가 되고 이제는 곡이 붙여져서 새 노래가 되는 거죠. 남이 지어놓은 거 부르는 게 아니고 내게 느껴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뭐 참 성령의 역사로 절로 나오는 것이지 특별히 뭐
음악성이 뛰어났다고 해서 또 뭐 시를 잘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노래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시편을 저를 통해서는 받게 될 건데, 아, 다윗의 시구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 은혜, 그 사랑 갈수록 넘치니 시를 지을 수밖에 없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성령으로 영광 입혀 주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려고 그래요. 시편의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각자의 한 편의 시를 한번 지어봐라.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다윗의 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그걸 하나하나 글로 적은 게 시죠. 이제 수요일에는 사도 요한, 이건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다윗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점 없이 흠 없이 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연단도 많이 받고 징계 또한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들이 연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단도 나타낸 거고, 또 평안할 때 잘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도 우리도 지금 평안한데 잘못하고 있고 그럼 징계받는. 그럼 다윗은 그 징계 중에 어떻게 했느냐 살펴서, 다윗은 그 징계로 인해서요, 그 간음죄, 살인죄마저도 다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아예 지워져 버려요. 실수로 안 남아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온전해졌다 그래요. 그거 아니었으면 뭐 되게 교만해졌을 낀데. 그래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온전했다 그러십니다. 한 가지 실수로 인해서 온전해진 다윗이. 근데 사도 요한은 아예 그 부르실 때부터 젊어서 불렀고, 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태초의 말씀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건 뭐 연단도 필요 없고 이건 뭐 징계도 필요 없는 기라. 오직 그저 성령 안에서 그냥 점도 없이 정말 흠도 없이 가는 사도가. 저도 일찍 알았으면 그러면 센 연단도 좀 가벼웠을 것이고, 또 저도 또 뭐 징계가 있거든요. 그런 징계도 심히 받지 않고 정말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갔을 건데 늦게 하는 바람에.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요한. 요렇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나가시면 연단 필요 없어요. 징계 또한 없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그 사도 요한의 말씀 받는 자세는 항상 주의 품에 어떻게 해요?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기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지. 막 그 사랑, 말씀 받을 때마다 막 그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죠 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막 그 사랑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았으니까 사도 요한의 입과 예수님의 입이 어떻습니까? 가깝죠. 말씀 받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아휴 멀찌감치 그냥 무슨 뒤에서 소리 나는가, 누가 뭐 또 뭐 일어나는가, 그저 남에게 신경 쓰고 전혀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늘 연단 중에 있고 늘 징계 중에 있고 한평생 그저 한평생 연단 받다 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평생 징계만 받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모르면 그러는 거야. 모르면. 하여튼 사도 요한 참, 그래 별명이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라. 사랑의 사도. 주님의 사랑 제일 먼저 깨달은 자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마다 깨달아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냥 철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요한 1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녀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녀라니까 영적 자녀죠. 여러분들이 이 열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감사, 기쁨, 감사, 뭐 봉사, 뭐 수고, 뭐 기도하는 거, 이거 다 상의 열매예요. 상의 열매. 이 열매는 뭐 누구나 맺을 수 있죠. 뭐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진짜 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열매인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희생 수고한 것들 다 열매예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 이게 영적 자녀죠. 영광의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는 상이고, 지금 자녀가 있단 말이야. 자녀는 영광의 열매예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 영광은 뭐냐? 별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거지. 자, 그래 로마서 1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열매를 좀 구하세요. 뭐 제가 상 받는 열매를 자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치인데, 영광에 합당한 열매.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럼 여기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그 지도자와 성도들, 그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까지가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관과 틀려요. 우리 동사는 교회관을 바로 갖고 있지만 저 밑에만 내려가도 벌써 교회관이 틀려요. 예배당인데 뭐 그 사람들.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게 맞죠. 뭐 예배당이 문안하라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교회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지적하죠.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케 하셔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이제 그들을 길러가는 교회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생 살면서 이 열매가 있냐는 거죠. 제가 안집사님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이 열매가 있냐? 너를 통해서 한 생명 누가 살아났냐? 이게 안타까워서. 네. 오늘도 열매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 산이 있고 별의 영광에서 열매. 네. 그러면은 이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는가. 많이는 어렵죠. 얼마나 살아났는가. 그 다음에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칭찬하죠. 웬만하면 칭찬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칭찬해요. 칭찬해도 교만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나오셨지만은 글쎄요 몇 사람이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구나. 한 말씀도 빠지 말고 다 받아가야 될 텐데. 또 받아갖고 뭐합니까? 받아갔으면 가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야 그 말씀이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그러냐. 지금 요한 1서는 바로 자녀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심 받은 자.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자라나서 양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지식 전달하려고 그래요. 남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럼 자기도 교만해지고 받는 자들도 교만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아이, 그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비까지 있어요. 이 아비는 참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이요 유방이 있어요. 양식이 풍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양식을 주고 받아먹는 그 사람은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나를 찾고 또 나는 그에게 또 자꾸 가서 나눠주려고 그러고. 오늘도 여기 이제 가이오가 나옵니다. 누구야? 가이오. 3장은 가이오 개인이, 요한 1서는 자기를 통해 살아난 그 모든 자들, 요한 2서는 이제 그 부녀와 자녀들. 이렇게 서신을 3편이나 하면서
받는 자들을 구분하신 거예요. 오늘 이거를 모르면은 오늘의 말씀 그 2절 요한 3서 2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요. 아마 집집마다 이거 뭐야 그 사진 액자에 글씨 쫙 적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걸 갖다 그냥 다 써붙여 놓고서는 잘된다 잘된다 잘된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큰 예배당을 가진 순복음 거기에 목사님이 요 구절을 가지고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구원. 영혼 잘돼 범사 잘돼 강건 해가지고 막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예배 시간에도 그냥 그래 놓으니 막 후약후약 아픈 사람 많으니까 몰려들고 그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 구경하러도 오고 뭐 하여튼 뭐 연예인 초청해가 뭐 여러 가지 행사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교인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뭐 70만이라고 했고 뭐 줄어가 뭐 이제 50만이라고 했고 각 지역마다 버스로 글로 다 싣고 와버리는 게 서울에. 저도 가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교인 수 많아요. 그러나 뭐가 문제냐? 다 요거를 바라는 거야.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돼, 강건하기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예배당 커지니까 온 목사들도 다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목사님은 요 구절만 가지고도 뭐 설교하러 돌아다닌다고 부흥사들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잘돼 잘돼 잘돼. 딱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잘되면 좋지 뭐. 세상에서 잘되면 좋지. 근데 이건 세상에서 잘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 뭐 이렇게 세상에서 너희들 잘 될 거야 이겁니까? 또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그럼 가이오는 누구냐? 1절에 장로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왜 사도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사도인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자꾸 말하고 다녀요. 말해야 사도인 줄 알아요. 왜냐? 사도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자예요? 따라다녔던 자예요. 예수님 끌려가시러 죽으실 때 그 기도하러 같이 간 자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보내버리죠. 그게 요한복음이죠. 근데 다른 복음서는 뭐라 그래요? 예? 지가 도망갔으니까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요한은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리하게 보셔야 돼. 그냥 도매금으로 다 넘기면 안 돼. 그러면 그 신앙이야말로 걸레 쪼가리밖에 안 돼요. 예. 믿는다 하나 아무 뭐라 그럴까 신령한 기도 없고 무슨 일 닥치면 엄마야 죽으신 엄마는 왜 찾는데? 그냥 놀래 자빠지는 거지 뭐 그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마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요 난리 난 것처럼 할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이 요한 3서 2절처럼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뭐 타격 많이 받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더 장사 안 되게 된 거야 지금. 예. 이거 나라가 난리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도 안 가는 거지 뭐. 겁나라 하고.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다들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다 뭐 안 되죠 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돈 버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며 예배당만 나가면 그냥 잘돼 봐라, 영혼이 잘돼, 범사가 잘돼, 강건해, 신난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 부분 1절은 안 보냐? 지금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 3세의 말씀을 기록해 줬냐? 너도 가이오처럼 이런 자가 먼저 되라. 이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먹을 식.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음식을 아주 제공하고 뭐 봉사를 이렇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주라 그랬다고. 온 교회 식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그 사역자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많이 모여서 할 때 그럼 뭐 군구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다닐 때 군구하셨어? 그 부녀들이 식사 제공을 다 했다고요. 그 식사 제공만 했어요. 자기네들도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았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데 맨날 밥만 하고 끝냈겠어요? 참 심양 같은 데는 정해져 있어요. 아예 나 식사 당번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 요리사를 했고 뭐 죽을 병 걸렸다가 지금은 조목사님이죠. 조목사님 만나면서 기쁨 없고 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전신을 다 그냥 하나님께 쏟고 있는 분이 우리 여기도 왔었어요. 아주 웃기도 잘하고 키도 크고 아주 모든 일에 그냥 뭐 명랑하게 사는 분이. 왜? 맨날에 스트레스 받고 인상 찌푸리고 살면서 병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신앙은 뭐 딱 그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요 음식하면서 다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나? 이러고 기웃기웃하고 막 이래요. 나중에 발표도 시켜놓으면 해요. 근데 산문여분이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딴 지역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요. 그 거기서는 이제 우리만 맨날 왜 밥해? 우리도 말씀 받을래? 이래가지고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 몇 시간씩 바꾸자. 이래가지고 바꿔요. 아이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얼마나 오는다고 힘들었나. 어쩌다 한 번 오시는 거. 그 말씀 받아야지 하면서 막 그래도 당번은 이제 음식 하는 그 당번들이니까 그거 하면서 어떡하든지 또 받으려고 애들을 쓰더라고요. 가요도 그런 것 같아요. 식주인 가요. 그저만한테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열정쇼하고 난 말이 할래 하고서는 그냥 식당에
오지도 않고 뭐 음식 뭐가 차려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뒤에 탁 앉았다가 그냥 싹 먹기만 하고 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식사 제공해야지. 탁 신경 쓰고 해가지고는 준비 탁 해놓고는 탁 말씀 받는 시간에는 그냥 탁 마리아 같이 오늘 그게 나오는 기라. 예. 사랑하는 가요 그런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뭐 사도인 줄 아는데 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고 말해야 사도시네요 이렇게 안다고요.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저게 무슨 사도야. 예수님도 안 따라다녔다면서. 그래서 항상 그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걸 먼저 밝힙니다. 야, 내가 사도 됐냐? 나 잘못된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해줘도 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도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 받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겸손해져요. 만약에 예수님 같이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살거든. 그때까지 거기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되거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 뭐 멀리 있어서 못 들은 건데 뭐. 근데 늦게서야 하나님 불러놓으니까는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요. 또 잘못 빼야 핍박하는 자리에 떨어졌으니 아이고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그냥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 귀한 성도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빨리 안 가 그러면서 막 발로도 차고 이 제사장님이 잡아왔어요. 이거 죽여버려 이거. 아이고 스데반 청년 막 말씀 증거할 때 자기는 옷을 탁 맡았다 그러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들 내가 옷 맡고 있을게. 돌 던져. 죽여.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대단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요 핍박자였어요. 회방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되게 했어요. 그걸 밝혀버려요. 그러고서 이제 받게 된 사람들은 살아나고 못 받는 사람들은 성경 꽤나 안 해? 이제 이렇게 지식으로 썩 듣고서는 그냥 잘하네 뭐 이러고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걸 설교라고 해?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하고 또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 막 와서 그 말씀 받는 사람들 막 잡아가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다 있죠. 그래 2장부터 요한 2서부터 장로는 그런다. 장로는 장 긴장자의 노 늙을 노자에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서 이 나이가 지긋할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참 순결하게 마치 처녀가 처녀성을 지키듯 결혼한 부부가 그 정조를 지키듯 사도 요한은 오랜 동안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 주신 말씀만 안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신령한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든든한 장로 자기가 맡은 일 그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장로.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동산에도 참 이런 긴장 늙을로 오랜 동안 동산에서
이제는 희끗희끗 머리가 씌어가지고 늙도록 그저 오라지 딴 마음 같지 아니하고 누구 말 맞다나 일편단심. 주님 사랑하듯 이 동산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 동산의 모든 일이 그저 간식거리요. 그저 내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맡겨진 직분에 요지부동 충성되이 온 사람들. 그리고 양식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눌 수 있죠. 장로. 아이고 뭐 큰 예배당에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돈만 내면 세워주는 그런 장로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에 나타냈잖아요.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들었다고 하는 거는 그 발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들어서 그걸 귀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그것이 내 안에 양식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받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도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니요. 오늘 저녁에 나왔다면 영혼 잘 되게 하셔. 또 범사 잘 되게 하셔. 그리고 강건하게 하셔. 왜? 가이오만 보면 돼요. 가이오. 내가 가이오 자리에 있을 때 사도 요한으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짐봐라. 보기만 할 뿐 아니라 만져서 내 생활 속에서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살아나고 눈으로 봤다 살아나는 거예요. 손으로 만졌다 생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 내 속에 와서 내 영을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대로 또 나에게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양식 나누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양식 나누는 거는 증거고 설교라고 하는 거는 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뭐 자기가 느낀 거, 뭐 자기가 배운 거, 뭐 자기가 경험한 거, 뭐 설교가 그거예요. 그러나 증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 내 역사를 봐서 그 다음에 내 생활에 이루어져서 그걸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인 거죠. 없다면 증거가 없지요. 안 되지요. 없는데도 말하면 그건 잘못하면 지어낸 이야기가 되고 잘못하면 거짓된 자가 되죠. 증거자가 되는 거죠. 여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는데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무슨 사랑. 뭐 사도 요한이 뭐 가이오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가이오에게 귀한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뭘로 나타납니까? 해 먹이는 걸로 나타나죠. 아니 부모가 애를 생각하면 내일 뭐 먹일까? 맛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저것들 튼튼하게 크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목사들이 그런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목사들 모여서 뭐 노예나 하고 총회나 하고 뭐 어디 그냥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이 뭐 WCC나 가입한 그런 교단에 들어있고 그저 타락 인본주의 뭐 그냥 세속주의 막 들어가는
그런 데를 그냥 뭐 세미나로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막 주름 착착 피고 다니고. 아이고,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그런다고. 그럼 뭐냐면은 이 가이오에게 내가 귀한 양식을 줄 때마다 가이오는 잘 받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산에 누구를 제일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양식을 사모하고 시간마다 나와서 받는단 말이지. 또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가이오는 뭐예요? 식주란 말이에요. 식주. 사도 요한은 양식을 먹이고 가이오는요, 이야, 이번에 모임에도 분명히 그럼 식사해야지. 그걸 감당하는 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잘 돼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주 목적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과 혼을 또 따로 떨어뜨려야 돼요. 영혼 그렇다 한 대가 뭉치면 영이 희색돼 버려요. 잘못하면. 영이 잘 되는 것, 그 영의 양식. 사도 요한은 오늘도 이 귀한 양식을 이제 나눌 때에 어떡합니까? 소홀히 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요. 준비 묵상하지요. 그래서 나눌 때 다른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만 있게 되기를 바라서 정말 여기다만 다 온 먹을 쏟죠.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 시간이 10분이고 15분이고 자꾸 짧아집니까? 설교니까 그래요. 양식을 나눈다 그러면 이 한 말씀도 풀어야 되는데 장로 푸는데도 시간 걸리고 가이오 푸는데도 시간 걸리고. 지금 이 가이오는 또 뭐라고 나타내냐면 1절에 3서 1장 1절에 1장뿐인데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도 양식이에요. 바울 서신에 그것도 양식이다 말이에요. 왜 편지가 필요합니까?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지를 만들게 되었고 또 이 말씀지가 또 정리돼서 책으로 남아 있습니까? 왜 앞선 우리 김 전도사님도 왜 그렇게 녹음을 하시고 왜 책을 만드셨을까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가고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받아서 그 양식 삼도록 두고두고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거죠. 똑같아요. 이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직접 가이오에게 못 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곳에 가서 역사해야 되는데 가이오 한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으니까 이 편지의 양식까지도 또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만 해도 되는데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다. 참으로 사랑한다. 이야. 우리가 사랑 말하지만요, 너무 가벼운 사랑, 너무 그냥 입으로만 사랑, 그저 위하는 척, 진짜 본 마음은 아니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어. 정말 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도 디도서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참아들. 물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아들, 여기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같을 수가 없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영적 상태가 이제 자라나서 참 주님의 신부감이 그저 된 그런 상태를 참으로 그래.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사도 요한의 사역이나 그냥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이거였어요? 아니, 생명을 살려서 계속해서 그 영을 자라게 해서 정말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가는 그 신부의 믿음에까지가 디모데가 참아드리고, 여기 가이오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렇다면 저도 그렇지요. 뭐 우리 동산의 식구들 여럿 있지만은 정말 제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말씀 받는 시간에 아이고 귀한 시간 그렇지, 이 시간 놓치면 안 되지, 귀하게 여겨서 나와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받은 말씀으로 막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영이 자라니까 혼은 어떻습니까? 기쁘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아가서에서도 처녀의 기쁨, 용사의 기쁨, 신부의 기쁨, 극히 어여쁜 자의 기쁨, 귀한 자의 딸의 기쁨 다 달라요. 그 마지막에 귀한 자의 딸 그 7장인 합한 채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합한 채. 황홀한 기쁨이에요. 얼마나 기쁘기에 그 합한 채, 그 사랑. 그러니까 기쁨이 다르다는 게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은 뭘 기뻐하고 있어? 뭐가 잘 되는 게 기뻐? 내 영이 성장되었어. 혼. 거기에 맞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야말로 뭐 그런 기쁨 없지요. 세상 일이나 잘 돼야 기쁘고, 요즘같이 대통령 저렇게 대통령 실수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짜지 이 나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거기 그러다가 그 집에 사고는 한 번 나고 뭐 10분 한 사람 뭐 심정지대에서 죽어봐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무너진 거지 뭐.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악한 자들 올려면 와라. 평안? 그래 올려면 와라. 나 잠 안 든다. 대개 남풍에 잠들어요. 평안하면 잠들어요. 그러나 신부의 믿음에 있는 자는 잠 안 들어요. 달려가지. 지금 그냥 사랑하는 가이오만 해도 되는데,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로 양식을 주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너는 주님의 신부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벌써 잘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다시 풀어요. 내 영이 어떻게 했어요? 처녀의 믿음에서 용사의 믿음으로, 용사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에서 극히 어여쁜 자로, 또 더 나아가서 귀한 자의 딸로. 중국 글에는요 왕녀라고 나오대. 귀한 자의 딸을 갖다가 왕녀 그러대. 왕녀, 왕 같은 여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풀어놨더만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느 믿음에 있습니까? 동산 예배당에 10년 20년 나와도 여전히 처녀의 믿음도 아니야. 왜? 입맞추기를 원하니. 오늘도 말씀 받는 자리에 안 오는데 뭐
그 사람이 처녀의 믿음이요? 자기는 처녀의 믿음인 거 그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갓난 아기겠죠 뭐. 몰라. 혹 갓난 아기도 아닐 줄 몰라. 왜? 영으로 거듭나질 않았어. 육밖에 몰라. 그러니까 뭐 영의 양식 받는 시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지. 처녀의 믿음에만 있어도 이 시간 귀한 줄 압니다. 아이고 참. 다들 스바 여왕한테 심판받아야 돼. 뭐 멀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뭐 믿음 언제잖아. 영이 언제잖아. 지금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러면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지금 가이오는 잘 됐어요. 영혼이 잘 됐으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거예요. 범사는 환경이에요. 환경.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았어요? 지금 그 영적으로 자라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사에 잘 되고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왕같은 신앙생활 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범사가 불똥이 돼가지고 그냥 힘들어 맨날 그냥. 근데 이 범사를 잘 봐야 돼요.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근데도 잘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 옥에 가둬도 감사가 나오고 뭐 때리고 뭐 해도 죽여도 감사가 나오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기복신앙으로 푸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기복신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때로는 평안도 오지만은 환난도 온다. 핍박도 온다. 그 왜 오냐? 핍박은 상을 더하지 주시는 것이고 환난은 뭐가 오는 거냐? 네 아직 세상에 붙어있는 거 많잖아. 이거 돈 욕심 이거 못 버리고 사람 이거 맨날 눈치만 보고 끊어! 이제부터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의지. 아직 그거 안 된 분들요 계속 환난 올 것입니다. 빨리 끊어져야 이제는 미련 없어야 돼요. 미련 없어야 돼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것을 온전하게 얻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뒤돌아봐.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따르던 대마까지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도 왜 그래 돈만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강하단 말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거지. 강건도 또 육적인 건강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 체크 하시죠? 당뇨 있는 사람은 당뇨 체크. 그 이치고기도 뭐 갖고 다니더라고. 그거 뭐냐? 이거 혈압 체크해야 돼요. 너 벌써 뭐 혈압 높냐? 저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그 유전성이 있어서 심장도 안 좋고 또 뭐 혈압도 높고 뭐 또 뭐 요즘에 또 당뇨가 생겼어요. 어이구 저 과일 안 먹어요. 와 잘됐다. 야 내가 과일 다 먹었죠. 자, 근데 생활 패턴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켄터키 가게 한다고 손님을 늦게까지 받아버리니까는 뭐 새벽에도 뭐 깨우르기도 못하고 뭐 늦게 자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 가게가 뭐 한 12시쯤에 이래 문 열잖아요. 밤장사나 밤장사. 아이고 참 피곤하게 살더라고. 피곤한. 그러니까 몸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 아파. 자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보다 건강하시네요. 이야, 네 생활 패턴 바꿔라.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육신의 병 낫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바라거든요. 저는 안 합니다. 육신 건강하면 그 육신 건강한 것 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세상에나 더 나가지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픈 게 낫다. 왜 아프니까는 뭐 세상에 못 나가고 여기 예배당 올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안 아팠으면 예배당 안 갔어요. 아파 죽게 됐으니까 뭐 옆에서 예배당 가면 좋을 낀데 그 한마디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거겠죠. 지금요, 세상 좋아, 육신 좋아, 이런 사람들요 다 논란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씩 남지도 그렇지만 저 도천에 깨뜨을 치라고 사람들 그냥 남녀 그냥 꽉 모여있대요. 이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한가하게 저런 것도 할 수 있나? 아, 저렇게 저 사람들은 저래 한가하나? 다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지 왜 옷을 왜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여자들은 저기 뭐 저래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와? 아? 뭐한 속셈입니까 그게? 늙어서라도 즐겨보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추하게 안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건강은 뭐예요? 건강하니까 힘이 있죠. 오늘도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해라. 또 마음껏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중심이 바로 서머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껏 힘있게 강건하게 하거라 그러고서 주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돼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세상에 푹 빠져들어가는 게 어느새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알맞게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하는 거죠. 뭐 우리 동산에 오게 하신 분들 속 사람을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나와서 말씀을 꼬박꼬박 받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문제고 나와도 긴가민가 한번 그러면 이제 제 주가 소관대로 사는 거고 그러다가 뭐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뭐 모든 사람들이 그저 육신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다 병들어 조금 못 먹어 아파가 그래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이에요. 자 3절부터는 이제 다음 수요일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 형제에게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이제 너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서 더 영적 생활에 힘쓰고 열매가 더하기를 강구하노라 하신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감사합니다. 받은 분들마다 영혼이 먼저 잘 된 같이 이제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강건하게 하사 더 열매와 생명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여기 영혼이 잘된 것이 오늘 이 찬송에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이제 영혼이죠. 영혼. 내 영을 불러주시고 이제 영을 이제 먼저 죄짐 벗겨주시고 그 다음에 영을 자라게 하시죠. 495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니 사실은 죄 문제는 다 먼저 사함 받았고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열매와 생명 역사에 쓰임 받으니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참 그냥 이 찬송가 가사 들으면 계속 보니까 제사함 받은 거 제사함 딱 구원받기 딱 맞아요. 제사만 받으면 뭐합니까? 물론 큰 거지만은 제사하면 씻는 거예요. 목욕하면 뭐합니까? 씻은 몸 가지고 뭐 해야죠. 귀한 일을. 그게 바로 열매와 생명 역사예요. 받은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